2020년은 숫자적으로 보면 몹시 희귀한 해입니다. 어떻게 희귀하냐면은 양수, 동수로 대칭을 이룬 해가 2020년까지 20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수, 동수가 되려면 11년, 주후 11년이 11, 그러니까 동수지요. 그 다음에 22년이 동수입니다. 33년이 동수입니다. 그래서 99년까지 9번의 동수를 갔습니다. 세번에 능하신 하룡 목사님께서 홍 목사가 숫자를 말하니까 빙그리 웃고 계십니다. 제가 원래 5 넘어가면 수를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하 목사님을 볼 때마다 신기해요. 어떻게 셈을 저렇게 잘하나. 제 머리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걸 갖고 있어서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천공 또 십공, 그것이 대칭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약 900년을 뛰어가지고 넘어 뛰어서 1010년이 대칭을 이루고요. 그러니까 또 1212가 또 두 번째고요. 이렇게 계속하면 1010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0번이 돼서 19번이고 2020년이 20번째입니다. 2000년 역사에 20번밖에 없는 희귀한 숫자의 세월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주후 2000년 대가 되면 어떤 세상이 될 건가, 우리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갖고 지나갔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2000년 우리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2020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애를 펼쳐주실지, 우리나라로 본다면 같은 동수가 1919년 때 같은 동수였습니다. 1919년 101년 전 우리 민족 역사에 엄청난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에 얼굴을 내민 해입니다. 우리도 국가다, 큰 소리로 외쳤던 운둔의 나라, 너무나 조그만해서 러시아 친구들을 만나서 나라 얘기를 해서 자기들이 조금 여러 가지에 몰리기 시작하면요, 지도 앞에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는 지도를 이렇게 딱 누르고, 야, 니네 나라 어딘가 찾아봐라 그래요. 그리고는 한쪽으로 우리 한국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누르면 안 보여요. 그랬던 조그만 나라, 쉽게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중국이라는 강대 세력의 일종의 제후국가로 오랫동안 살았던 국가, 그 국가가 우리도 자주 독립국가라고 외쳤던 것이 3.1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이 민족에게 해주었습니다. 100년 동안 이렇게 빠른 발전한 나라가 역사상 없습니다.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100년 전 시작된 대한민국 역사, 앞으로 하나님께서 2020년에 또 어떻게 펼치실까? 그리고 2020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어떻게 펼쳐질까?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2020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땅을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다윗의 지혜 앞에 우리는 서봅니다. 참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곳곳마다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자라던 시절 국론이 분열됐던 좌우의 갈라섬은 제가 전혀 어렸기 때문에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25라는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민족 상잔의 비극으로 갈라놓은 남과 북, 그 갈라짐, 그리고 한국 역사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 중에 보수들이 마음이 갈라져서 서로 얼굴을 안 보려고 했던 때가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안에 마음이 갈라져서 그처럼 친했던 친구들이 얼굴을 안 보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제는 보수와 진보가 서로 말도 안 하려고 드는 험악한 세월 속에 살면서 나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나도 모르게 부글거리는 세월로 2019년을 마감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2020년 주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귀를 다잡고 싶어 하십니다. 네가 생각할 적에 악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의 불평이 커지지. 그것 때문에 너 하루 종일 우울하지. 저녁에 잠을 자면서도 분해서 잠을 못 자지. 그런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도무지 저것들이 안 돼야 내가 행복한데 그런데 계속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심에 잠을 못 자는 나를 향해서 시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왜 그래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네가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지금 그 악을 보면서 몹시 화를 내지, 분개하지. 그런데 네 마음속에 실제로 그거야 남의 문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싫어하는 불평의 악이 네 인생을 장악해버리지 않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본질이 훼손되는 일, 그분들을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갖게 되는 일. 2020년에도 태양보다 더 밝게 나를 향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인생을 살아버린단 말이죠. 불평하여 하지 말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불평하는 것, 악을 보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네 마음에 불평이라는 악을 만드는 재료가 돼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엄청난 은총으로 내게 베푸신 하나님 앞에 2020년의 삶은 불평하여 하지 말라. 심지어 내 눈에 거슬리고 화가 나는 사건을 보고도 네가 불평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시기에서 잠 못 자는 일을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결정됐는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라.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강우량이 적은 나라입니다. 1년에 한 200mm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평균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1, 2월에 한꺼번에 비가 내립니다. 200mm가 내리는 그때 대부분 이스라엘을 가면 이스라엘이 황무지라는 것을 절감할 겁니다. 그냥 오아시스처럼 잘 가꾸어 놓은 키부츠 같은 데는 파란데 그 외에는 온 산이 마치 남캘리포니아 LA 주변을 가보면 1년 내내 모든 풀이 노랗게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삭막합니다. 그처럼 풀도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삭막합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전 국토가 비가 오면 조그마한 파란 싹이 돋자마자 그 나무도 참 신기합니다. 자기 때를 알아요. 어떻게 하는가? 저희가 블라디보스톡에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해년마다 가는 편인데 대개 우리 3월부터 지나면 모든 그 나무들이 잎을 내거든요. 근데 거기는 4월 말이 돼도 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5월 초가 딱 되면 조그만하게 하나 몇 개가 파란 잎이 되다가 그 다음에 자라는 거 보면 어떻게 빨리 막 자라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무도 자기 때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철부지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나무도 자기 철을 아는데 인생으로 자기 철을 모르는 철부지 인생 안 살아야겠다 하는 결심들을 블라디보스톡 가면 느낍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비가 내리자마자 온 산이 파람이 올라오는데 그냥 전 이스라엘의 모든 빈 공간이 파랗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비가 다 딱 끝나서 한 10일쯤 되면 전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낫을 가지고 나와서 그 나무들을 열심히 뵭니다. 소와 양을 기르는 목축국가 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지금 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스라엘 이 전체를 봐라. 풀이 자랄 적에 그냥 이 풀이 영원히 계속 하늘까지 올라갈 것 같지 않냐? 또 푸르고 또 우거지고 또 우거져서 영원히 될 것 같지 않냐? 그런데 말이야, 이 자라는 풀은 딱 2달 자라서 베어지기로 작정된 운명을 가진 존재란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를 말합니다.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채소 키웁니다. 여러분, 우리 농사하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배추 잎이 몇 개 나오는 줄 아세요? 배춧잎.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연해주에 별짓을 다 하느라고 농업 전문가들과 함께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제가 배운 상식입니다. 이 배추는 하루에 1개씩 이파리를 반드시 냅니다. 하루에 1개씩. 며칠 동안 내는가? 88일 동안. 그리고 89개는 안 납니다. 어떻게 아는지 참
그놈도 우리 하룡 목사처럼 셈본을 잘하는 것 같아요. 딱 88나면 딱 끝나요. 여러분, 조그마한 배추가 속 잎을 안으로 이렇게 키워 나가서 점점 커집니다. 그거 잘 키워서 우리 집 기둥할 수 있도록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추 속 들어서 든든하게 자라는 모습 보면 얼마나 튼실하고 먹음직하는지. 그런데 그거 영원히 자라는 것이 아니라 88개 자라고 끝. 내 눈앞에 심겨져 있는 저 밭에 무수한 농작물들 영원히 자랄 것 같으냐? 채소들은 뽑혀지기 위해서 자란다. 내 눈앞에 본 악들, 내 눈앞에 본 불의들, 내 눈앞에 사람들을 속이는 가진 거짓부렁 새끼들, 얼른 보면 영원히 잘 될 것 같으냐?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 같으냐?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저들의 운명은 정해졌다. 풀은 베어질 거고 채소는 세잔해진다. 그 말씀을 다윗은 또 강조해서 말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세계 종족 중에 진짜로 악한 종족은 어떻게든지 없어진대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무너지고, 나치의 악이 그처럼 커져서 도무지 히틀러 치하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영원히 될 것 같아서 절망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저는 유신헌법 통과되던 때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명치유신처럼 100여 년 역사를 계속할 줄 알았습니다. 학생들하고 늘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만나고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비애를 늘 듣고 가슴 아파하면서 자기 몸에 불을 지르는 동료들을 보고 온 형제들이 성경 공부를 못하고 모여서 찬송하다가 울고, 어떤 친구는 위에서 떨어져서 옥새하는 이런 비극의 현장에 대모대에 참석했다가 같이 기도하면 통곡으로 기도하는 제자들, 그거 보면서 하나님, 언제나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꼽히겠습니까? 그랬던 것이 사실은 40년밖에 안 돼요. 그러지 않아요? 그때는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자라는 이스라엘의 풀이 베어진 시기가 있는 것처럼 밭에 식물을 심어 놓으면 그것을 뽑을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라.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라. 그러면서 이 악과 반대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온유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라. 짐승들도 다른 것 잡아먹는 악한 짐승은 숫자가 줄어가고요, 토끼나 노루나 술록이나 이처럼
순한 것들은 계속 번성한답니다. 사자가 영원히 왕노릇할 것 같지 않아요? 이 시베리아 밀림에 호랑이는 적이 없으니까 뭐든지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계속 줄어들고, 토끼는 얼마나, 사슴은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시편 37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자기가 살았던 삶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물맷돌 들고 원수들을 향해 쫓아다니는 것으로 산 줄 알았더니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 악한 사람 때문에 네가 악해지는 것 안 된다. 사기꾼 때문에 네가 사기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 트러스트하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내가 인생을 살 적에 내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고, 내가 사귀었던 인간관계를 의지하고, 내가 쌓았던 여러 사업을 의지하고, 내가 뿌려놨던 영향력을 의지하고가 아니라 그것들 다 사라진 것이라면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철부지같이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인생을 살아갈 적에 당신이 세상 떠날 때 맡길,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맡길 친구가 있는가? 엄청난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우리 교회 같이 평생을 했던 우리 장로님들, 참 지금도 든든한 의지가 되어줍니다. 또 그 중에 하나, 한국에서 모두들 잘 아는 일인데, 하용조 목사하고 옥하는 목사하고 이동호 목사하고 저희 넷이는 형제보다 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먼저 떠나면 가족을 열심히 돌봐주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형편이 되니까 도와주는 것은 그만두고 원수처럼 되는 자리에도 서버리더라고요. 내 힘과 상관없이 불가항력으로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한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절대로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기서 살다가 그 일하다가 죽겠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언젠가 그 공동체에서 그렇게 크게 배반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배웠던 것은 4개월 동안 깊은 고통 속에서 근심과 걱정, 허무와 염려로 가득 찼던 4개월을 보내면서 기도하다가 배웠던 놀라운 진리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 아니다. 그래도 또 친해지면 의지가 돼요. 또 이게 또 그걸 의지하지 말라 아닙니다. 교제할 적에 계속 우리 의지하고 교제해야 돼요. 그렇지만 진정한 의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의지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올해 거기에 집중하십시다. 올해 하나님 한 분을 꼭 집중하십시다. 내 의지, 너희는 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영원한 만세 반석임이니라.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지하면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어떤 때도 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악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선합니다. 저 사람 사기치니까 그 사람 사기에 내가 사기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사기쳐도 진실로 내가 인생을 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적에 선한 일을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정확하게 해를 뜨게 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모든 나를 떠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고 떠나지 않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수술실에 들어갈 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옆에서 떠납니다. 그 외로운 길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수술실에 내 의식이 없을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성실을, 그래서 네가 살든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을 그대로 살아라. 그 사람들이 악하고 그 사람들이 가진 수법으로 불법을 행하고 거기 휘둘리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스탠스를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 선을 행하고 그분의 성실로 삽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해요? 어미로우신 무서운 하나님인데. 그런데 청교도들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면서 웨스트민스터에 모여가지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뭘까? 성경 전체를 또 곱씹고 또 곱씹어가지고 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처음에 나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즐겁게 해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즐거워해요. 엔조이 힘입니다. 엔조이 힘. 하나님을 엔조이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엔조이 하는가? 예술가들은 아름다움을 엔조이 합니다. 그러죠? 연애하는 사람은 자기 연인을 엔조이 합니다. 있기만 하면 좋지 않아요, 그냥. 에? 생각만 해도 좋아. 또 어떤 사람은 함께 있어도 그립다고 그러더라고. 난 그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함께 있어도 그립다. 오직 그리웠으면. 부모는 자식을 엔조이하고 우리 손주들만 오면 그냥 내 마누라는 천지분간 못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번
우리 네 친구가 북의 초청을 받아갖고 넷이 같이 이제 갑니다. 갔는데 그때 북경에서 이석채라는 당시 재경부 차관이 남쪽 대표로 북과 식량 주는 일을 했습니다. 평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청와대 안보실에서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처음 식량 문제로 의논하고 있으니까 민간 단체가 조금이라도 먼저 약속하지 말아주세요.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야 주는 것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국가에서 많이 주는 거 좋으니까 안 가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일주일 계속 끌어지니까 북에서 들어오는데도 뭘 말하는 거 하니 남쪽 교회가 자기들에게 줄 수 있는 식량에 사랑의 쌀 모은 운동 했었거든요. 얼마나 줄 수 있느냐? 그걸 쓰고 들어가라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 바쁜 내 친구가 한 번도 같이 못 있다가 다음 날 되나 안 되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여튼 아무 일도. 엄청 바쁜 친구들이 아무 일도 못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처럼 즐거운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이 친한 친구 넷들이 같이 있는 엔조이하는 즐거움. 지금 그 친구 둘을 보내놓고 보니까 참 보고 싶습니다. 참 보고 싶어요. 나라가 어지러워도 같이 기도했던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한국교회가 어려우면 그렇게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친구들 보내놓고 나니까 더 어려워, 우리가 잘못해서 더 어려워진 것 같아서 또 회개해야 되고, 좋은 엔조이, 힘. 그런데 모든 즐거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없는 즐거움, 한계가 없는 즐거움, 하나님을 즐거워함. 옥하는 목사가 누워있는 병상에 마지막 임종병상을 내가 지켰고, 하용조 목사는 이동원 목사가 또 지켰어요.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면서, 그리고 무수한 성도들의 임종을 보면서 한 분은 주님, 한 장로님 그렇게 운명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 날을 위해서 81년 준비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갑자기 빛나는 얼굴로 바뀌더라고요. 천사 같은 얼굴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죽음이 마지막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죽음마저도 기쁨인 하나님을 즐기는 거, 이 즐거움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든든한 기쁨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무슨 축복을 경험하는가?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2020년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참으로 이 1년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그 소원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인조해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의지할 뿐 아니라 그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네 재주 한계 속에 네 인생을 살지 말아라. 네가 네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있어야 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하나님께 맡겨. 마지막으로 크신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 하셔야 돼. 또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난 내가 이룬 줄 알았더니 저가 이루시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이루시는가? 빛처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혹 이번 1월 1일 날 새벽에 동해에서 해 떠오른 거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송구 영신 예배 남서울 은혜교회 가느라고 못했고 여기서도 했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는 산이라 해 뜨는 것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올해는 잘 보였다고도 모두 갔다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동해 해 뜨는 거. 근데 깜깜하잖아요. 깜깜해. 칠흑 같은 밤인데 깜깜한데 저기서 조그만한 빛 하나가 올라오는 것 같다고. 라이터 빛보다 더 적게 보여요. 조금 하면 그것이 커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빨간 것이 쑥쑥쑥쑥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그처럼 깜깜했던 것이 환하게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요란하지 않아요. 아침이 오는 것, 해가 뜨는 것, 그 거대한 태양이 떠오르는데도 그처럼 조용하게 떠오를 수 있어요. 참새보다도 조용하지 않아요. 바람보다 조용하게 떠오르신단 말이에요. 떠오르되 어느 정도로 떠오시는가?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라. 여러분, 우리가 병 나을 때도요, 이 병 영원히 나안타날 것 같아. 이 감기, 독감, 이 열 안 빠질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나도 모르게 내게 주어지니까 감사도 안 해. 병 났다고 감사한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어. 그처럼 아팠던 것, 그때 수술할 적에 엄청 아팠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아파요. 우리 몸이 어떤 조건이면 아플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나을 때도 해가 아침에 시간과 함께 점점 밝아지는데 소리가 없고 너무 고요해서 도무지 그것의 변화를 모르는데 어느 날 어느 정도 되는가? 정오의 빛,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정오의 빛처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누가 하시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정오의 빛처럼 하시리라. 이제 딱 정오됐네요. 지금 딱 정오예요. 이것을 태양이 떴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 완전한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야 내가 했다 그러시지도 않잖아요. 모르고 우리는 감사도 안 해요. 하여튼 날마다 해를 띄어서 우리를 밝혀주시는, 이거 안 했으면 전기값이 얼마나 들여야 되게. 정오의 빛처럼 하시리로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올해
불평 때문에 내 속에 독을 품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시기 때문에 내 영혼 독사의 독을 품지 마시고요. 그 대신에 하나님 의지할 그분 위에 탄생되신 그분 위에 내 인생 서고, 그리고 내 모든 즐거움을 갖되 가장 큰 즐거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내 모든 사역 저에게 맡겨서 그분이 이루시되 마치 빛처럼 이루시고 빛처럼 이루시되 정오의 빛처럼 아무도 부인 못할 청천백일의 찬란한 빛으로 채워주시는 이런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1년에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세 가지 기도, 하나님 올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꼭 내 재주 의지하고요, 내 잔께 의지하고요, 내가 가진 소유 의지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의지하고 그러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오늘 올해는 하나님 참 즐기는 한 해가 되게 꼭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모든 일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서 이루어주세요. 올해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저 선교사 은퇴마을 2월쯤 되면 또 완성되는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소원통에 드러나는 역사에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십시오.